산헤드린 법정의 최고 수장이었던 가야바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을 모함하고 음모 속에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 위해서 아주 사악한 질문을 하나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63절에 나오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이 질문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 위하여 신성모독죄로 몰아가려는 음모와 계획 속에서 나온 아주 사악한 질문입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응대를 하셨습니까? 그게 바로 64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대응을 하셨어요.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 간단한 대답은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한 노멸이 지나지 아니었던 이 가야바와 같은 사악한 인물이 아무리 음모와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부정하고 이 거짓을 선포하려 해도 결국 그의 입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스스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백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이 내용을 가지고 모함을 하려고 했던 가야바는요, 실은 자기 입으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예수님 스스로가 이제 그걸 컨펌 하신 거예요. 바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실 그 동시에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 바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컨펌해 주신 겁니다. 확증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거를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우리의 구원자 곧 그리스도이십니다를 믿으며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말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과 구원자 되신 것을 믿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데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몇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신 후에 여러분들 어떻게 됐어요? 변화됐죠. 이 세상에서 가장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 바로 나예요. 바로 나예요. 사랑하는 우리 아내들이시여, 결혼하신 후에 남편 잔소리를 그렇게 평생 했는데 변화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게 잔소리를 해도 안 변하더라고요. 아이들을 이렇게 잔소리해서 막 다그친다고 변화됩니까? 안 되잖아요. 세상에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는 실은 없습니다. 사람은요, 사람을 못 변화시켜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이요, 어느 순간 갑자기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니까. 한번 보세요. 나 같은 사람, 옛날 같으면 이 시간에 어디 가 있겠어요? 푸른 초장을 가 있겠죠. 산이나 들로 나가 있겠죠. 옛날 같으면 산이나 들로 푸른 초장으로 나가 있을 나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어느 누구가 강제로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여기에 나와서 지금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건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이거 이해가 되세요? 저는 여러분들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뭐 때문에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계시는지. 옛날 같으면 세상의 힘과 권력만이 나를 만족시켜 줄 것 같은 같이 살았던 그분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이 주시는 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십니다를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시작하는 모습. 이거 보니까 놀라운 변화고요. 저렇게 변화된 거 보면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무엇이든지 쌓아놓아야만 안심했던 그분이, 그래도 쌓아놓고 있어야 내 노후가 편안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이제는 쌓아놓지 않아도 참된 부요와 행복을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놀라운 변화예요. 놀라운 변화예요.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기적 중에 인생의 최고의 기적은요, 나 같은 사람이 변화된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이전 같으면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만이 모든 것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분들, 기원전 790년 전에 이러한 생각으로 살았던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선지자 요나입니다. 선지자 요나는요, 하나님을 알았지만 굉장히 교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얼마나 교만하고 자기만을 알고 자기 고집대로 살았냐면요, 하나님의 명령에서 너 니느웨 가서 저들에게 복음 전하고 저들을 회개시켜라 했는데 그의 생각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 저런 사람이 무슨 회개를 한다고 저 사람들한테 가라고 하십니까? 못 갑니다. 그거 딴 데 갔잖아요. 다른 데로 갔어요. 남들을 무시하며 저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라고 자기의 독단과 독선 속에 살았던 이 선지자 요나. 그런데 이 요나의 모습이요, 기원전 790년 전에 그 선지자 요나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다른 일을 무시하고 자기 몸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 시대의 요나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바로 요나가 문제야. 요나가 문제예요. 이런 요나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자기 같은 인생도 변화시킨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도 마땅히 변화시키고 긍휼과 그 용서 속에 저들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는 걸 인정을 한 겁니다. 이런 요나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로 변화되고 나니까 이런 고백이 나죠. 나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하며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모습이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변화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수도 없이 많으십니다. 너무나도 놀라워요. 내가 저분의 과거를 분명히 아는데, 저분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겸손하게, 이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하시면서 헌신하고 섬기시는 그 분들을 보면은요, 요나의 변화가 저분에게 계시는구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놀라운 기적. 이번에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참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감동은 그 정글 속에 있는 뜨밀라 그 밀림 속에서 마을을 이루며 수백 년 동안 자기들끼리만 부족을 이루며 살았던 그 사람들의 그 얼굴을 보면서 제가 아주 놀랐어요. 특별히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 보면 그 얼굴이요, 얼마나 하나님을 열망하며 은혜를 사모하시던지. 근데 그분들이 누구신지 아세요? 원래 아마 아시는 분들 아니에요. 이분들이 다약 족속인데요, 인도네시아의 마지막 남은 밀림의 전사들이라는 타이틀이 붙어있던 사람들이에요. 인도네시아의 마지막 남아있는 전사들이 다약 족속이에요. 저는 이거를
실은 미리 알고 갔어요. 근데 다른 선교 팀원들이 이것 때문에 좀 겁을 먹을까봐 제가 이렇게 언급을 안 했거든요. 근데 속으로 이 정글교회를 가면서 실은 약간의 그런 그 선입견 때문에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 야, 이 무시무시한 사람들. 원래 이분들이 식인종이었어요. 다약 족속들이. 마지막 남은 인도네시아의 밀림의 전사들, 이들의 마을로 들어가니까 조금 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 겁나는 건 내색했다가는 안 되니까 싹 감추고 아닌 척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저들을 어떻게 식인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저들을 어떻게 밀림의 마지막 남은 전사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 얼굴이 얼마나 온화한지 몰라요. 그래서 왜 그럴까? 잠깐 이렇게 고민을 하던 중에 그 궁금증이 풀렸어요.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알았어요. 예배드리는 모습을. 그 다약 족속에 그 초등학생밖에 되지 않은 여자 어린아이들 5명이요. 예배를 시작하는데 저 문에서부터 그 맨발로, 이 바닥이 아직도 그 콘크리트 거친 바닥이었는데 맨발로 저들이요 그 전통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렇게 입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여기 단위에 올라와 가지고 한 70여 명 모인 그 많은 그 성도들과 함께, 다 어른들이죠. 이 아이들이요 찬양팀이 돼가지고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밖에 되지 않은 이 어린아이들이. 보통 찬양팀 하면 누구를 생각하세요? 성인들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밀림교회 찬양팀은요 초등학생밖에 되지 않은 이 5명의 어린 여자아이들이요 어른들과 함께 찬양을 인도를 하는데, 제가 그 얼굴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나 조금 밤중이라 그 사진을 찍었는데 잘 안 나와가지고 제가 오늘 올리지를 못하는데요. 이 어린아이들이요 하나님을 그렇게 열망하면서,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면 그 얼굴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찬양을 하며 열망을 하며 찬양을 하는데 온 교회 성도들이요 다 하나가 돼가지고 그렇게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건 도저히 옛날의 식인종의 얼굴이 아니다. 마지막 남은 밀림의 전사자들의 모습이 절대로 아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들이 변화됐을까? 결론은 한 가지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은 그 어떤 인생도 변화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떠한 문화와 언어와 연령과 문화와 관습과 지식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이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분명히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체험을 하나 합니다. 바로 변화입니다. 이 변화를 체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들을 맨날 잔소리해서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요. 남편이 변화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게 하면 돼요.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하려고 노력한다는 게 이게 우리로서는 그 능력이 나오지 않지만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변화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생명이 그에게 들어가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면 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느냐?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 두 번째, 그 어떤 행의 난관과 어려움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그 어떤 난관과 어려움도 이긴다. 할렐루야. 사람이 한평생을 살면서 인생을 사는 동안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다
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어려움과 난간 속에서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 뭘까요? 우리 인생에 가장 큰 난관이 있다면 뭘까요? 이 문제 앞에는 다른 문제는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뭘까요? 죽음입니다. 맞습니다. 죽음이에요. 죽음의 문제만큼 어렵고 힘든 인생의 난관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물질과 명예와 세상의 화려한 것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수많은 노력들을 하며 여기까지 달려옵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그 수많은 명예와 물질과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다 확보해 놓아도 이 죽음의 문제에 봉착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다 고백합니다. 다 고백해요. 장례식 가보세요. 그 한 시대를 풍미했던 권력을 가진 자들도요, 장례식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 고백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거 확보해 놓았어도요, 죽음 앞엔 다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되어 있어요. 로마 시대의 황제들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두 갈래의 자문 그룹을 두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자문 그룹은요, 황제를 향하여 라틴어로 이런 조언을 했답니다. Carpe diem. 라틴어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를 즐기십시오. Carpe diem. 현재를 즐기십시오. 이런 자문을 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근데 또 다른 한 그룹의 자문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메멘토 모리. 뭐냐면 죽음을 잊지 마십시오.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자문을 하는 그룹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전자, 현실을 즐기십시오라고 하는 자문을 받아들인 황제들은 역사적으로 보면요, 결국 현실을 즐기는 일에만 몰두한 나머지 태폐적인 문화를 만들어내고 결국 그들은 폭정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죽음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이 자문 그룹의 내용을 들어서 받아들인 황제들은요, 한 가지를 깨달은 거예요. 죽음보다 더 큰 문제는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 앞에 우리가 모두 연약하고 이젠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서요, 그 죽음의 문제가 오기 전까지 시간을 아끼고 사람들을 보호하고 선정을 베풀었답니다. 죽음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면 나머지 이 세상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은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만 해결되면. 이번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에 많은 난관들이 있었습니다. 가기 전부터 수개월 전부터 우리 단원들과 함께 준비하는 중에요, 이상하게 이렇게 영적인 일에는 방해가 있잖아요. 안 아프시던 분이 막 아프고, 멀쩡했던 허리를 다치고, 잘 걸어다니던 분이 발목을 다치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집안에서 아이를 돌보는데 아이가 막 열이 나고 아프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이 관절염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게 더 심해지니까 할 수 없이 막 약을 먹고 주사도 맞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 건강상의 어려운 문제들을 봉착하면서 이걸 이기기 위해서 막 노력을 했어요. 또 현재 가면은요, 이 멀미 문제, 차를 오래 타니까 설사, 모기와의 싸움,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미리미리 이제 염려하면서 준비하고 막 대비를 했는데, 정작 가서 진짜 어려움은요,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문제 앞에 걸렸어요. 바로 정글 속에 들어갔다가 갇혀버린 거예요. 미국에서 12시간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그 인천공항에서 그날 12시간을 체류하고 다시금 비행기를 인천공항에서 자카르타 인도네시아까지 7시간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도착했기 때문에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새벽에 자카르타 공항에서 유병순 선교사님이 계시는 본티아나기라고 하는 그 내륙 섬으로 2시간을 다시 비행기를 타고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도착하자마자 거기서 차를 이제 대절을 해서 우리가 선교 사역하기로 했던 첫 번째 지역인 그 두 번째 개척교회 선부교회로 6시간, 7시간을 걸려서 차로 갔습니다. 멀미들 하고 막 아주 힘들었죠. 그런데 이제 그날 도착해서 그 현지 교회 사역을 많이 했어요. 머리도 깎아주고 사진도 찍어주고 안경도 하고 뭐 어린이 사역도 하면서,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성탄 예배를 같이 드리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 있고 또 만찬을 베풀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원래 목적지였던 이 정글 속에 있는 끄당뜨밀라라고 하는 정글교회로 들어가기 위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원래 계획에 하면 5시간, 6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차량의 이동의 거리인데 그날부터 비가 많이 오고 막 그래가지고 이 정글 지역이 아스팔트가 아니잖아요. 진흙이라. 들어가기를 시작을 하는데 얼마 안 있다가 막 진창에 빠져가지고 차가 나오질 못했어요. 빠지면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끌어내죠. 이러면서 그 가는데 12시간을 갔어요. 아침에 출발을 했는데 결국 그날 밤에 10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밤에 10시에 도착을 하니까 끄당뜨밀라 그 정글 교회 성도들이요, 저희들을 그 시간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밤 10시, 원래는 낮에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봉헌식을 밤 10시부터 2시간 반을 드린 거예요. 12시 반까지. 놀라운 사실은 그 밤중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린 그 초등학생부터요 어른에 이르기까지 나이 드신 많은 노인들도 계셨어요. 단 한 사람도 조는 사람이 없어요. 예배 시간에. 우리는 아침 예배 때도 조는데 그 밤중에 말이에요, 아무도 조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가 돼가지고요 얼마나 열망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근데 이제 바깥에는 비가 오고 진창이 돼가지고 들어가는데 12시간인데 이거 나올 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와야, 제 시간 맞춰서 나와야 또 다음 사역지로 가서 사역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날 원래는 정글교회 지역에서 잠을 자기로 했는데 우리 팀끼리 늘어서 우리 나갑시다. 빨리 나가야 다음 시간을 우리가 확보하죠. 그래가지고 12시 반 끝나서 정비하고 한 1시쯤 새벽에 차를 타고 트럭을 실려서 이제 가게를 시작을 합니다. 트럭에 가는데 이제 몸이 좀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트럭 운전석 있고 뒤에 이제 좌석 하나 있는 트럭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 여자 대원들과 또 나이 많으신 장로님, 또 우리 선교위원장님하고 저는 그 트럭 뒤에 이제 딱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야, 은하수 멋있다 막 이러면서 오는데 비가 나중에 내리는데 이게 이제 뭐 밤하늘을 구경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2시간을 겨우겨우 빠져나와서 중간쯤에 한 2시간 지났는데 이제 한 상점에 처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들려서 쪽잠을 잤어요. 아침에 새벽에 막 비가 막 쏟아지는 그 소리에 다들 깼습니다. 그러니까는 딱 서로 보니까 서로 한심한 거예요. 낙심이 돼가지고 서로가 그때 제가 좀 어떻게 될지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때 나마저도 야, 이거 힘들다 막 이런 얘기했다가는 큰일 나겠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기도하고 큐티 시간에 모여가지고 선포했습니다. 우리 나갈 수 있으니까 같이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분명히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미국에다가 카톡을 통해서 우리가 갇혔으니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기다리는 한 9시쯤 됐을 때에 오전에 현지인들끼리 이제 서로가 이렇게 연락하는 게 좀 있는가 봐요. 우리가 전혀 나가지 못하고 진창에 빠져서 이제 전혀 못 나갈 그런 거리들이 어떤가 서로가 연락을 하다가 아마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통보를 받은 것 같아요. 우리 운전해 주시는 분. 9시쯤에 출발을 했어요. 근데 출발하자마자 또 비가 막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다시 올 때보다
더 힘든 이 도로의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7번 진창에 빠졌어요. 이게 빠진 게 그냥 빠진 게 아니라 바퀴 헛돌면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줄 수 있는 트럭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승합차를 대절을 했기 때문에 뭐 빠지면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트럭들이 와서 우리를 끌어주고, 가면은 또 다른 트럭이 와서 두 번째 차를 끌어주고, 그거를 반복하기를 20시간을 반복을 했습니다. 20시간 만에 여러분의 중보 기도와 뜨거운 기도 때문에 무사히 정거를 빠져나왔습니다. 이때 할렐루야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말을 이렇게 해서 이게 쉽게 빠져나온 것 같지만, 그때는 정말 못 나오는 줄 알았어요. 20시간 동안 그 힘든 과정을 나오면서 이제 나중에 숙소에 돌아와서 돌아보니까 우리가 걱정했던 목이 물리고 멀미하고 허리 통증이 있어서 못 다니고 막 실은 잠을 못 자고 배고픈 문제 플러스 20시간 동안은요,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숙소에 돌아오니까 그냥 막 팔에서 다리까지 다 물리고, 그제서야 멀미를 우리가 안 했구나 깨닫게 되고, 그때 저는 숙소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큰 난관 앞에는 작은 난관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뭔가 이제 이렇게 갇혀서 빠져서 전혀 옴짝달싹 못하는 일, 아주 큰 어려움 앞에 우리가 미리미리 걱정했던 멀미 나고 막 목이 물리고 설사병 나고 이런 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야. 이건 나가는 게 문제인데 큰 난관 앞에 작은 난관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 큰 난관만 해결되면 다른 모든 문제는 다 극복하고 이길 수 있더라고요. 인생의 큰 난관 중에 가장 큰 난관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바로 죽음의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은 능히 이길 수가 있어요. 극복할 수가 있어요.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이 죽음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는 길은 어디 있습니까? 진창에 빠진 우리의 차를 우리 스스로는 나올 수 없었어요. 누군가가 와서 우리를 끌어내줘야만 됐습니다. 죽음의 진창에 빠져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끌어내 주셨습니다. 우리를 끌어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토록 살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미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렇기에 죽음의 문제라고 하는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받았기에 그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거를 믿고, 이걸 확신하고, 이걸 붙들고 나갈 때 승리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잃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으신 분들. 아멘.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내 주셨잖아요. 질병의 고통, 경제적인 고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받았던 상처와 아픔과 배신감들, 이거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이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확신하며 나갈 때에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놀라운 기적의 삶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왜 축복인가?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와 동행하신다. 믿습니까? 주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모여있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중요한 약속의 말씀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20절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지금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예수를 믿는 자. 첫 번째는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근데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땅 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이 삶을 사는 자. 이런 자와는요, 예수님의 끝까지 영원토록 구체적으로 동행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도와주신다는 거 믿습니까? 이것을 한번 경험하면요, 이보다 더 신나고 멋진 인생은 없습니다. 진창에 빠져서 누군가 나를 구원해주는 이 경험을 해보면요, 이보다 더 멋진 일은 없어요. 인도네시아 헌당식을 위해 정글을 들어갔다 나오면 이 귀한 큰 난관 얘기를 실은 저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이런 얘기하면 인도네시아 안 갈까봐. 근데 한번 보세요. 거기 갔다 나온 저의 얼굴이 기쁠까요? 지금 완전히 죽상입니까? 예. 저는 너무너무 익사이팅한 거예요, 지금. 인생이 이렇게 익사이팅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승리를 얻을 수 있구나. 그래서 정글을 들어가면서 나올 때 가장 어려웠던 큰 난관 하나만 더 소개할게요. 그게 뭐냐면요, 그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작은 개천이었는데요, 비가 오니까 홍수가 나가지고요, 강둑이 터졌는지 그게 큰 강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가다가 그만 중간에 서버렸어요. 이거 갈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하는가. 한두 시간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그 바퀴가 크고 이 차체가 높은 이 4x4 트럭을, 이 도요타 트럭을요, 저 건너편에서 누군가가 몰고 이렇게 우리 쪽으로 건너왔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운전사가 우리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로컬 처치의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분이 몰고 온 이 트럭이 어떤 트럭이냐면 자기 트럭이 아니고요,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 지역에, 그 한국의 큰 유수한 기업에서 주재원으로 아마 파송을 했던 것 같아요. 팜추리 농장을 경영하면서 거기에 있는 비즈니스들을 하기 위하여서 열매들을 따다가 이제 기름을 짜내는 그런 일이죠. 그런 일을 위해서 주재원으로 가 있는 사람의 트럭이에요. 그래서 그 운전자가 우리가 한국 사람인 것을 알고서 선교사님하고 자기 차주에게 전화로 연결을 시켜줬어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분들을 모시고 강을 건너도 되겠습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분이 이렇게 같이 있다는 거 알고요, 뭐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No? 아니요, yes. 그분 때문에 건너지도 못하고 있던 이 강물을요, 우리 선교대원들이 그냥 무사히 건널 수 있었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상황에 어떻게 그 트럭이 우리 앞으로 올 수 있었고, 근데 그 트럭의 주인이 어떻게 한국 사람일 수 있었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그 트럭을 몰고 오는 운전자가 어떻게 선교사님이 아는 로컬 처치의 목사님의 아들일 수가 있어요. 우연일까요? 아닐까요? 우연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선교팀을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시간, 그 현장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분명히 보고 계시는 하나님,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밝히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지켜주신 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약속입니다. 약속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붙드는 자에게는 그 약속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혼내시기 위해서 불뱀을 버리셔서 다 물리게 하고 죽이시려고 그랬을 때 모세의 중보기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살려줄게.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구리뱀 만들어서 높이 올리고 다 쳐다보게 해라.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리뱀 물려서 독이 퍼져가지고 지금 열이 펄펄 나면서 죽어가는데 아이 저거 쳐다본다고 살까? 독을 빼야지 하면서 안 쳐다본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불가능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것을 쳐다본 자는 다 살았어요. 약속의 그 확실성은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했느냐에 있습니다. 그 모든 약속은 우리의 수준에서는 불가능해 보여도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기에, 우리 주님이 하셨기에 그 약속을 믿고 붙드는 자에게는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병든 자, 지친 자, 인생에 낙오된 자,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위험 가운데 처해 있을 때라도 이 약속 붙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날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것, 이게 바로 대강절의 축복이며 성탄의 은혜입니다. 이 대강절에 주님이 나를 위해 오셨으며 주께서 하신 이 약속의 말씀, 나도 끝까지 붙들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그것을 붙드는 자에게는 이 약속의 실현을 분명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실 축원합니다.